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3장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이 인사를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막내가 이번 주에는 꼭 해야 된다고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올해는 이제 매주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축복으로 시작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특별한 말씀인데요. 이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예전 성경에는 안진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약간 이렇게 요즘에 많이 쓰는 말이 아니라서 그냥 걷지 못하는 사람으로 제가 이제 번역된 성경대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만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오전에, 오후에, 저녁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때가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쯤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그 때였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두 번째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데 그 성전 미문 앞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평생 걸어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3장의 글을 일으켜 세우는 이 기적이 지금 우리가 나오는 이 말씀을 읽은 그 기적입니다. 있잖아요. 제가 이 본문을 정말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문학의 밤이라는 걸 했습니다. 여기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이 대충 연배가 나와요. 문학의 밤이라는 걸 했는데 저는 어릴 때 처음 저 혼자 교회를 처음 이제 제가 믿음의 일대인데 한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집안에 가수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 얼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딱 갔는데 그 이사한 그곳에 언덕배기에 아주 초라한 그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그 예배당에서 문학의 밤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그런 어린 시절이었는데 그 안진뱅이, 그때는 안진뱅이라고 했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 역할을 저한테 시킨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자존감도 낮았고 동네에서 막 왕따도 당하고 하여튼간 낮은 자존감으로 그 걷지 못하는 사람 역할을 하려니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찾아가고 선생님 나 이거 싫다고 막 짜증 부리면서 울면서 나 이 역할은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렇게 선생님을 막 이렇게 설득을 시켰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설득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역할을 했는데 걷지 못하는 역할을 했는데 자리에 푹 앉아 있다가 노래에 맞춰서 그 점점 일어나는 역할입니다. 그때 제가 불렀던 노래가 그거예요. 은가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이 노래 아세요?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찬양, 이 노래 기억하세요? 이 노래에 맞게 그는 걸었네, 그는 맞죠?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성경 그대로 그냥 찬양으로 옮겨놓은 건데 이 역할을 제가 한 거예요. 근데 이 역할이 주인공 역할인지 몰랐어요. 기적을 체험하는 그 사람인 그 역할인 걸 저는 정말 몰랐고, 그 어린 시절에 자존감도 없었던 너무나 가난에 찌들렸던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그 연극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왔던 연극이었습니다. 굉장히 감회가 새롭겠죠. 예,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이 본문인 것입니다. 그 본문을 오늘 여러분과 또 최근에 받은 은혜를 또 함께 나누면서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또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소중한 경험을 허락해 준 너무나 귀한 말씀이 본문인데요,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러분, 갇혀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 혹시 살아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자유한 것 같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한계에 갇혀서 살기도 하고 육체적인 고통에 갇혀서 살기도 합니다.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물질에 갇혀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도 종종 봅니다. 헤어나오기 힘든 것이죠. 이 조금 전 읽었던 이 본문에서도 갇혀 사는 사람이 바로 이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유를 누릴 수 없는, 나면서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 것이죠. 이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에 갇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걷지 못하는 남자를 메고 성전 미문에 매일같이 그 성전 미문 앞에 둡니다. 자기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그 사람,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는 부모나 어떤 이런 부모님의 죄나 조상의 죄를 통해서 이 질병이 생겼다고 보는 견해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인식 속에도 장애가 있는 것으로만도 너무나 불쌍한 인생인데, 모든 사람이 또 죄인이라는 낙인까지 찍어가면서 그 사람을 비참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늘 광장 앞에 두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사람을 광장 앞에 늘 데려다주는 사람이 정말 착한 사람들인지 이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불쌍한 것이죠. 그 자기가 앉아있는 그곳에서 한치도 움직일 수 없는, 지금처럼 휠체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전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있을 때 그때 이렇게 구걸하기 위해서 그 앞에 둔 것이죠. 그래서 누구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이 필연적으로 수동적인 삶을 살아야 했던 이 사람,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그 사람, 자유롭지 못한 그 사람이 제일 바라고 원했던 거는 돈이었습니다. 그것을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앞에서 그렇게 구걸하는 것이었죠. 근데요, 이 구걸하고 있는 그에게 그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사람 잘 만났나요? 잘못 만났나요? 좀 있어 보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두 다리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구걸을 했겠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전 안으로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당시에 남자들은요 1년에 3번씩 성전에 갔어야 했고 또 매일같이 3번씩 기도하러 성전에 가는 사람들이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못 간 거예요. 성전에.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당에 못 가는 거. 그때 성전의 개념과 지금의 예배당의 개념이 다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당에 가서 성도의 교제가 있을 때 정말 서로 또 수용이 되고 서로 흡수가 돼서 하나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분들은 처음에 제일 답답한 게 성전에 못 간 거. 근데 제가요, 저는 이제 예수로 거듭나서 솔직히 얘기하는데 제가 방위 나왔거든요. 여기 의정부에서 방위도 훈련 다 받아요. 기간이 짧아서 그러지. 어쨌든 한여름에 훈련을 열심히 받는데 일주일 딱 지나서 언제가 가장 저에게 감동이 되고 눈물을 흘렸는지 그때가 어느 때냐면 예배 드리러 갈 때. 딱 일주일 동안 열심히 훈련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다 갔는데 그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 큰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방위도 이런데 하물며, 그렇죠? 근데 이분은 평생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남들에게 구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구걸이라는 말은요, 비참한 인생의 막다른 길목에 다다른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불편한 몸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의 대상이고 소리를 내어 구걸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이 사람이 매일매일 노출돼야 된다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입니다. 눈앞에 길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사람, 갇혀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쉬지 않고 구걸해야 됐던 거죠. 그래서 그에게 관심 있는 것은 지금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지금의 삶을 그냥 연명하기 위한 돈이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 이것은 이 사람에게는 없었을 것이죠. 왜? 태어나면서 걷지 못했기 때문에 희망이라는 것 자체가 이분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럼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합니다. 4절 5절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3절에서 걷지 못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봤을 때는 모든 사람을 본 것처럼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거니 똑같은 마음으로 본 거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주목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 진짜 나를 도와줄 거야. 그렇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있으니까 불렀겠죠. 기대감이 많이 생겼을 것이죠. 그런데요, 베드로와 요한의 이 사람이 눈에 들어왔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하여 봤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나면서 걷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그 사람의 어떤 단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걷지 못했던 그 사람, 구걸하던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베드로의 시선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가장 연약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방법대로 도와주는 걸 원해서 그 사람을 봤지만 이 베드로는요, 거기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도와주기 위해서 가장 연약한 사람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이 애통하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늘 낮은 곳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낮은 곳에 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 한 2년 전인가요? 코로나 딱 터지고 그 프리미어 리그 경기를 이렇게 기사로 보는데 손흥민이 그 페널티킥인가요? 차려고 하는데 멈춘 거예요. 경기를 멈춘 거예요.
왜 멈췄나 보니까 그 손흥민과 같은 팀의 한 선수가 반대편에 있는 어떤 관중을 한 사람을 딱 보고 저 사람 문제 있다는 걸 주심에게 딱 얘기하니까 주심이 그걸 받아들여서 경기를 딱 멈춰버린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이 심장마비가 온 거죠. 그래서 거기 주치의가 달려가서 그 사람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아무도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없었어요. 시선이 누구한테예요? 여기 경기장에 있었지만 이 선수는 그 사람에게 시선이 간 거죠. 그 사람을 살렸습니다. 있잖아요. 이 자본의 논리가 굉장히 편만한 그곳에 생명의 논리가 승리했던 그 상황이 단 몇 분이지만 연출된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 사람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의 시선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가장 연약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라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기대합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을 때 그 바라보다 이 말이 굳게 잡다, 못 떠나게 붙들다, 이런 말이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쳐다봤겠죠. 근데 놀라운 거는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내가 원하는 걸 바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돈, 이게 있어야 내가 살고, 이게 있어야 우리 혹시라도 부모님께 뭔가 저녁 끼니라도 이렇게 사다 드릴 수 있는데, 이걸 바랐지만 아무것도 없대요. 한마디로 뭐예요? 공쳤다. 여러분, 이 표현 알아요? 공쳤다. 예, 열심히 노력했는데 얻은 것이 없다. 뭔가 큰 걸 바랬는데 뭔가 주어지는 게 없다. 예, 정말 공친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가장 원했던 은과 금, 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힙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당신이 원하는 그것은 내가 주고 싶지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오른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많이 들어봤죠? 일어났어요? 못 일어났어요? 효주가 일어났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예, 일어났어요.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은도 없고 금도 없어서 아무것도 그 사람에게 해줄 것이 없지만 단 한 가지, 나사렛 예수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요, 가난한 개쪽교회 목사잖아요. 여러분에게 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돈을 원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어떤 분은 여기다 헌금을 하고 가세요. 근데요, 제가 드릴 것이 없지만 여러분에게 드릴 것이 가장 귀한 이름이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그런 존재인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부유한 거예요. 왜? 여러분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가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요, 믿겨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제3의 길을 걸었대요. 보면 찢어지게 가난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또 부유해 보여도, 실제로 부유해도 있어 보이지 않고, 너무나 가난해도 어때요? 없어 보이지 않아. 늘 제3의 길을 걸어. 왜? 저 사람들 보면
기쁨이 있어. 부유하다고 우쭐거리지 않고 가난하다고 쪼들려 있지 않고 저 사람 안에 뭔가가 있어. 그래서요, 초대 어떤 그런 교회 시대에 왕들이 세워질 때마다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성도였습니다. 저 사람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 늘 기뻐. 막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있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가진 것 없다고 주눅들지 마세요. 사업이 조금 어렵다고 주눅들지 마십시오. 반대로 가졌다고 울줄거릴 필요도 없고 더 있다고 우리가 목에 힘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준이 그게 아니에요. 기준이 예수 이름에 있기 때문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라고 생각했지만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이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 당신이 정죄당하고 죄로 인해서 못 걷고 있다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편견과 사람들의 그런 마음들이 그것이 다 거짓된 것을 한 번에 깨부실 수 있는 그런 일어나는 역사, 그것도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역사, 그것이 베드로에게 주고 싶었던, 베드로가 주고 싶었던 가장 귀한 선물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네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한참 갈등하고 있을 때 많은 교회를 탐방을 했어요. 여기저기 예배를 드려보고 많은 교회를 탐방을 하고 정말 큰 대형 교회도 가보고 아주 조그만 교회도 가봤습니다. 어디 가든지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요, 어느 교회에서 보니까 요 말씀 같은 본문으로, 내용은 다르지만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때 포인트는 이 포인트가 아니었는데 저한테 너무나 강하게 들어온 포인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예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개척을 하라고 권면을 했지만 제가 개척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이렇게 지금은 정말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강래우 집사님이 어떤 그런 배려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때는 예배드릴 장소도 이렇게 확정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뭐 건물을 구할 수 있는 어떤 상황과 형편이 전혀 안 됐죠. 근데 사람들이 보는 눈은 또 달랐어요. 너희에게는 또 뭐 가족에 대한 어떤 장점이 있고 뭐가 장점이 있고 뭐가 장점이 있고, 근데 저거 보니까 제가 원하는 필요,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장점, 이런 것들이 막 맞물려서 개척을 하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늘 제가 원하는 것들이 없으니까 아니다 해서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는데 이 말씀이 제 안으로 쑥 들어온 거예요. 그래? 너가 필요한 거는 어떤 장소나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 이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만 있으면 돼. 이게 제 마음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 이름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요, 제가 순종을 한 번에 잘 못해요. 부끄러운 목사입니다. 정말로 순종을 잘 못해요.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신학교도 미루다 못해 40살에 갔어요. 하나님이 때릴까 봐 어쩔 수 없이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 천천히 온도가 데펴지면 그 안에 그냥 머물러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데펴주시는 거예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데펴주셔서 그 상황이 자연스럽게 적응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데펴주셔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 개척도 마찬가지로 제가 잘나거나 뭔가 제가 의로운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아주 순종해서 딱 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가 필요한 건 이거야, 네가 필요한 건 이거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연스럽게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개척했으니 얼마나 큰 마음 품었냐, 막 사명감이 어떠냐, 뭐
큰 뭔가를 이룰 그런 비전이 있냐 얘기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냥 소박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등 떠미시는 대로 저는 천천히 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 잊어버리지 않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만 붙들고 나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왜? 그 이름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나사렛 예수, 왜 나사렛이라고 얘기했을까 참 궁금했어요.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너무 많이 써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첫 번째 설교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 3장에서는 두 번째 설교가 진행되는데, 설교가 진행되기 바로 전에 성령 세례를 받고 첫 번째 기적을 행하는 기적이 이 기적이잖아요. 하필이면 왜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울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는가 고민이 됐어요. 그리고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좀 찾아봤는데, 제가 보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이요, 사실은 예수님에게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나사렛이라는 동네, 여러분 어떤 동네인지 아세요? 이 동네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북쪽으로 한 90km 이상 떨어져 있는 변두리 지역이에요. 변두리 지역인데 또 지형이 모래가 많대요. 뭐가 될 수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에 사람들도 그 인식 속에 거기서 뭔가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이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다네엘이라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빌립이라는 제자가 나다네엘을 전도할 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그 소식을 듣고 와봐 그러는데, 나다네엘이 한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다네엘은요, 그 나사렛에서 불과 10몇 킬로 떨어진 가나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장소를 잘 알겠죠? 지역을 잘 알겠죠? 그곳에 선한 것이 있어?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오겠어? 선한 예수님이 나오겠어? 그런 인식이 나다나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가장 초라한 동네에 구세주 대신 그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저처럼 경기도 여주군 다대리 234번지 그 초라한 곳에 있는 저를 예수님이 알고 만나주신, 찾아오신, 우리가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늘 머물러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가장 초라한 곳에 오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인간이 가장 꺼려했던 그 십자가, 거기까지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가정에 아직 믿음의 개척지라며, 아니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뜨거운 심장으로 예수님 믿고 있었을 그때가 과거였다면, 지금은 조금 냉랭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곳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곳을 찾기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렛에 오시는 거예요. 선한 곳이 없는 것 같은 그곳에 오시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 선한 곳이 있는 곳, 유대인의 의로 뭔가 세워보려고 하는 그곳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인간이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곳, 그런 곳에 오시는 거예요. 변두리 같은 곳, 황폐한 곳, 그 황폐한 인생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에 찾아오셔서 내가 붙들고 있는 가치가 더 이상 나를 살리는 유일한 가치가 아니라, 정말 나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분은 나사렛이라는 그 배경이 그 주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배경을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여러분이 여러분 되심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심령일 때 그 주님이 우리 안에 훅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나사렛에는 선한 것이 없는데 그곳에 30년 동안이나 이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면서 너무나 놀라운 그런 본문을 찾았는데, 베드로가 지금 나사렛 예수 이름,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분을 일으켜 세웠는데요, 그 이름이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이름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날 밤에 이렇게 끌려가시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끌려가는데 이 대제사장 이제 머무는 곳에 그 뜰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가고 또 베드로도 그곳에 같이 갑니다. 근데 어느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와 같은 패거리 아니냐? 그렇게 베드로에게 탁 물으니까 베드로가 어때요? 깜짝 놀라서 아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거 부인하죠. 닭이 2번 울 때 3번이나 베드로가 부인하는데 첫 번째 부인할 때 그 거부했던 그 이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막 숨고 싶지 않겠어요? 더 이상 기억하기 싫은 이름이 나사렛 예수예요. 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이름이기 때문에 자기가 배신하고도 그 이름이 상처가 돼서 더 이상 그 이름을 부르고 싶지 않았던, 여러분이 상처가 되는 그 상처, 그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그것 다시는 생각하기 싫잖아요. 베드로에게는요, 닭 우는 소리와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자신의 상처를 다 까발리는 그런 어떤 그런 동기가 되는 그런 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이름으로 지금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 주셔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찾아가서 이 베드로 죄책감과 배신감과 온갖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아쉬운 마음, 상처로 가득했던 이 베드로를 다시 한번 찾아가서 당신의 사랑을 그에게 부어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이름으로 다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갖고 있는 상처만 붙들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이 다시 일어났다면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요, 그냥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났다, 거기까지만 딱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본문의 목적이 반 정도밖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누구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결국은요, 앉았다 일어난 그 기적을 보이시는 이유는, 그 베드로의 그 고백,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일으켜 세우신 이유는 이 한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그 주위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평생 기도했던 사람, 그러나 기도의 대상, 진정한 대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하여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몰랐던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의 첫 번째 목적지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유대인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는요, 내 상처만 보듬으라고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나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여기에서만 멈추라고 불러주신 인생이 아니에요. 일으켜 세워주시는 인생이 아니에요. 일어났다면, 다시 회복되었다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더 낮은 곳으로, 우리가 나사렛으로 가고 갈릴리로 가고 미문 앞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 걷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일으켜 세우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어릴 적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연극을 통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주셔서 그 어린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던 그 말씀이 다시 내 주저앉았던 마음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저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워주셔서 그 이름만으로 충분한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증언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우리